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말하면서 정작 세상의 복과 세상의 일들로 인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주님 곁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늘 거룩함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에 더욱더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성도들,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여러 문제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말씀 듣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과 같은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니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에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문 모는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되릴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범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을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협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향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향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막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성막 기구들의 설계 중 분향단과 물두멍 그리고 어떤 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성막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동쪽 성막문을 지나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동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웁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원죄,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물두멍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곳. 우리의 원죄가 씻음 받았지만 우리가 짓는 매일매일의 죄를 이곳에서 회개합니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으면 손에는 피가 묻게 되고 그 발은 광야의 모래들로 가득합니다. 손의 피와 발에 모래가 매번 묻는 것처럼 이 물두멍에서 씻어내므로 매일매일의 허물을 닦아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물두멍을 만드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바로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놋거울로 지금의 거울과는 같이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단정하려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휘장이 거치고 오른쪽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준비되어 있는 진설병과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그리고 너비가 한 규빗이 되고 높이는 2규빗으로 눈으로 보면 세로로 된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제단 윗면에 뿔을 만들고 옆에는 고리를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채 꿰 곳에 돼 있는 채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입니다. 가볍고 견고하며 잘 썩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조각목은 그리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곧게 뻗어 있지도 않고 별다른 특징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과 뿔과 고리와 채를 꿰 곳과 채까지도 금으로 싸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노스로 감쌉니다. 그런데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금으로 감쌉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금단이라고도 불리고 향을 사르는 곳이라 하여 향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무 특징 없는 나무가 금으로 싸게 되니 거룩한 제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로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셔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향단 전체를 여러분 금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캠핑과도 같습니다. 캠핑의 특징은 가볍고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도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동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을 이동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가벼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시고 금으로 싸서 거룩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채를 사용해서 이 거룩한 제단에 손을 대지 않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우리를 향한 배려하심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분향단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휘장 밖에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향단이 첫 번째 휘장이 거치고 두 번째 휘장이 거치기 전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첫 번째 휘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증거계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 증거계 위 이 속죄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두 번째 휘장이 먼저 보이고 그 휘장이 거치는 바로 그 앞이 바로 분향단의 자리입니다. 또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곳에 가장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바로 그 속죄소와
가깝고 휘장 하나만 걷어내면 있는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에 향을 사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속죄소와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그 분향단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계셔서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등불을 켜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면서 또 향을 사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성령의 빛이 밝히 빛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향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는 만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지성소로 가기 위해 분향단을 거쳐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도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만날 때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분향단을 통해서 향을 사르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늘 움직여야 될 때 가볍게 하기 위해 배려해 주시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의 향을 드리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면서 그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의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내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